마태복음 23장 23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함과 근처의 11조는 받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적을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영혼의 눈을 가리고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 또 새롭게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사귀다 보면은 좀 지배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령하기를 좋아하고 또 자기 수하에 사람을 두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역량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품고 선한 지도력을 발휘하는 그런 상태라면은 우리가 사실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실 정의감이 좀 투철하거든요. 왜냐하면 지도력이 있는 사람들은 정의감이 투철할 때 사실 지도력을 발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의감, 옳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식, 이런 것들을 아주 투철하게 갖고 있어가지고 그 뜻에 따라서 사람들을 이렇게 안내하고 인도하고 영도를 한다. 그럼 우리가 다 칭송을 하죠. 근데 그러지 않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옳음에 대해서. 그 옳음이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보편적인 옳음이 아니고 자기 나름의 옳음인 거예요. 그 정의도 자기 나름의 정의. 자기가 옳다는 거죠. 자기의 옳음에 다른 사람들이 다 복종하기를 바라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게 그런 사람들 보면 이제 목소리가 크거든요. 목소리가 크고 뭐 성향상 뭐 이렇게 기질이 목소리가 큰 거 그런 차원이 아니고 목소리를 크게 내요. 크다는 의미는 명령하고 위압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굴복을 시키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기질상의 문제보다는 자기 나름의 옳음, 자기 나름의 정의관념,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가. 그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늘 말씀을 같이 나누지만은 자기가 옳다는 그 생각이 실은 우리 영혼의 눈을 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옳다라고 여기는 그 내용, 그리고 그 범주는 3차원 혹은 우리 생각 속에 공상 속의 어떤 상황, 그런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옳음이라는 것은 꼭 시공간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공간을 초월해 계시죠. 초월해 계십니다. 시간도 초월해 계시고 공간도 초월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가지고 계신 그 옳음과 이 3, 4차원에 갇혀 있는 이 옳음이 과연 비교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 자기 옳음이라고 그걸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은 영혼의 눈이 닫혀 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의 상식으로 얘기를 할 때. 자, 그랬을 때 이 자기 옳음, 특히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정의관념에 투철해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 영혼의 눈이 이렇게 닫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의 대표격으로 오늘 본문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언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대개가 지적하고 비판하고 그런 모습들이죠. 물론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하고 또 가말리엘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바리새인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선한 사람들이 있는데 소수죠. 소수입니다. 대개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꼭 옆에서 감시하고 잘못된 것 지적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신 틀렸다는 거죠. 당신 틀렸다. 왜 율법을 어기느냐? 그 얘기잖아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옳음의 기준이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이죠. 율법을 보니까 당신 틀렸다는 거죠. 왜 손을 안 씻느냐? 왜 밥 먹기 전에 손 안 씻느냐?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틀렸으니까 우리에 복종하라는 얘기죠. 복종하라.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계속 예수님을 이제 공격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공격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들이 옳다고 생각을 한 그 율법에 대해서 과연 그들은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느냐, 이런 문제를 또 우리가 거론해 볼 때는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죠. 예수님께서 지적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외식한다는 이게 위선자라는 얘기죠. 위선자라는 얘기죠. 겉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율법을 지키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안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면서 실제로 자기들은 어떠느냐, 안 그런다는 얘기죠.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외식한다, 위선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화 있을 것이다,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죠. 화 있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거란 얘기죠. 그렇게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국 영혼의 눈이 닫힌 것이고, 영혼의 눈이 닫힌 상태에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저주를 받게 되는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그것에 한 사례로 오늘 예수님께서 들고 있는 게 뭐냐면은,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박하와 회향과 근처,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나물 같은 거예요. 나물, 뭐 콩나물 이런 거 있죠. 콩나물, 뭐 시금치나물 이런 거 있죠. 그 일상 속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박하, 회향, 근처, 뭐 향신료도 들어가고 하지만은, 향신료도 쓰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11조를 바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흔하게 구할 수 있으니까 누구나 다 집에서 재배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11조는 소득에 대해서 11조를 바치는 거니까 집에서 만일에 이런 아주 흔한 것들, 이런 것들을 길렀을 때 소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11조를 바친다는 얘기예요. 이 뭡니까? 아주 사소한 것에 대해서도 율법을 지킨다는 걸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어떤 의도로 이 사람들이 11조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냐면은, 이렇게 사소한 것에 대해서도 율법을 지키니까 더 큰, 예를 들면 율법의 조항들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에 있는 그런 굵직굵직한 조건들, 그런 것들은 당연히 지킬 것이다, 이런 인상을 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지적하신 게 그런 뜻이에요. 이런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아주 은밀하게 11조를 드리려고 하는 거, 그거 사소한 조항도 나는 율법을 잘 지킨다, 요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떠느냐?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사소한 조항까지 엄격하게 지키는, 그게 정말 율법을 진정성 있게 지키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과시하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나를 따르라는 얘기죠. 내가 지시하는 데 따르라는 얘기예요. 내가 얘기하는 그 정의관념에 의한 지시사항을 따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너희들이 살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실제 생활 속에서 하면서 정말 율법에서 더 중요한 것,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셨죠. 율법의 조문 지키는 거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다. 지켜라. 그러나 거기에는 정신이 실려 있다는 거죠. 율법의 조문 그 자체에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는 정신이 실려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는 그 정의, 그 긍휼, 그 믿음, 그걸 같이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같이 지켜야 된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 땅에 와서 율법을 폐하려 온 게 아니다, 완성하러 왔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완전하게 하려 왔다고 얘기하신 그 뜻이 그런 뜻이죠. 율법의 조문,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도 틀린 게 없다. 그 조문들을 지키려고 할 때 거기에 실려있는 정신대로 지키라는 거죠. 정신대로. 정신을 살리라는 얘기예요. 그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11조를 바치는 거 좋다는 얘기예요. 좋다. 그 정신은 좋다. 그런데
그게 너희들의 정신이다. 너를 드러내고 너의 옳음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하는 그런 11조, 그런 율법을 준수하는 그런 태도 옳지 않다는 것이죠. 정신을 버렸다. 그 정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정신, 이걸 버렸다는 것.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지적하는 그 핵심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라는 그 생활이나 그 생각 속에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때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죠.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긍휼과 믿음의 정신이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빠져 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한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나의 나름의 정의관념, 내 나름의 정의관념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한 하나의 통로일 뿐이에요. 통로일 뿐이죠. 내가 가지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그 옳음의 그 기준대로 네가 따라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런 정의. 이거는 결국 하나님의 정의를 가리는 일이죠. 그리고 다 나를 따르려고 그랬기 때문에 실은 내 밑에 다 들어오게 되는 걸 갖다가 의도를 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내 말을 따라야 돼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 밑에 들어오는 사람을 잘 챙겨요. 굉장히 잘 챙깁니다. 우리도 그런 성향이 있죠. 우리 말을 잘 듣는 사람에 대해서는 잘 챙기죠. 근데 잘 챙기는 그게 편벽되게 챙기는 거예요. 편벽되게. 내 편만 옳다는 거예요. 내 편만 옳다. 그래서 쉽게 뭔가를 판단할 때는 이분법적인 잣대로 판단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우리 편은 선이고 다른 편은 악으로 이렇게 재단을 해버리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사실 선과 악으로 뭔가를 구분하는 것 자체는 정의에 따른 거죠. 정의가 그런 거 아닙니까? 뭐가 옳고 뭐가 그런가 이거 얘기하자는 게 그게 정의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나름의 옳은 그 기준에 따라서 선악을 나눈다면은 이거는 누군가를 배척하고 배타적인 이런 태도를 드러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기가 신인 거예요. 자기가 신인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신이다. 자기가 결정하는 게 옳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성정과 내 마음속 밑바닥에 그 왜곡된 모습들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옳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믿음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영혼의 눈이 가려져 있는 것 같다. 그 얘기죠.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지적을 하는데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과연 2000년 전에 그냥 그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의 특징으로만 그칠 것인가? 우리를 한번 돌아보자는 얘기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우리는 혹시 그런 적이 없는가? 내가 나 스스로 옳다고 판단한 그것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을 재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지배하려고 했던 그런 생각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선과 악을 내가 나누고 그 바운더리 안에 그 범주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을 악으로 재단하고 배척하는 이런 일들은 혹시 없었을까? 실은 뭐 이렇게 추정을 하지 않더라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죠. 날마다 우리가 판단을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판단을 하고. 우리가 판단을 하긴 하지만은 그 판단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먼저 견주고, 그렇죠? 먼저 견주어 보고, 그리고 견준 다음에 나는 그 비판해야 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가 먼저 살펴보는 거죠.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내 눈에 들보고 있다는 그 얘기를 우리는 늘 경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 눈에 들보고 있다. 그걸 경각을 해야 돼요. 그런 이제 이 자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 돌이켜봐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눈앞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현상에 대해서 바로 판단을 해버리죠. 그리고 판단하고 이어서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내린 바를 집행을 해버리죠. 우리가 그게 정의를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들 이걸 이제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요 말에 비추어서
예수님께서 영혼의 눈을 열려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여기에서 우리가 그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겠죠. 내 속에 자기 옳음, 이런 성향이 이렇게 느껴지고, 그런 예를 들어서 뭔가를 판단하는 순간이 왔을 때 내 뜻대로 판단을 해버린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다라면은 오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뭔지를 우리가 먼저 각성을 해서 그 뜻을 우리의 삶 속에다 적용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정의는 뭘까? 하나님의 정의.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정의. 우리 개인의, 인간의 나름의 정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정의. 이건 뭘까? 하나님의 정의는 기본적으로 공평성의 기준을 합니다. 공평한 것. 그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악인과 선인에게 공이 비를 내리고 햇빛을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도. 예를 들면은 선과 악을 이분법으로 나눠가지고 저 사람은 악인이니까 존재 자체가 악한 거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한 거 눈에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잘못한 것 때문에 그 존재 자체를 저주받을 자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건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뭔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인간의 기본적인 요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제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도 그럴 수가 있잖아요. 나도 그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내 눈에 들보가 있을 수가 있는 것처럼 나도 잘못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적을 하고 뭔가 교정할 수 있는 어떤 뜻을 전해야지 존재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이런 태도가 되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악인이 분명하잖아요. 잘못했잖아요. 잘못했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에게 비는 주시고 햇빛은 주신단 말이죠. 인간의 그 기본적인 전제 조건, 이것까지 말살하고 몰수하고 그러지는 않으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공평함이거든요. 그리고 그 공평함이 하나님의 정의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사람을 대할 때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저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라는 것, 이 인식을 먼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뭔가 예를 들어서 나한테 편벽된 그런 결정을 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정의관념들,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공평성, 그 공평성의 기반은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비춰주신다는 것. 나도 악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거 우리가 깊게 생각하십시다. 그랬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긍휼을 보십시다. 자,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하나님의 긍휼은 공감의 능력과 관계되어 있죠. 공감의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죠. 이 긍휼히 여기신 그 표시가 제일 본질적으로는 그거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거예요. 인간으로는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내 말을 안 듣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친다는 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참 그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공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공감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긍휼의 통로로서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공감한다는 게 뭐냐? 우리가 공감한다는 게 뭐냐?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을 하려고 할 때 비판하려는 그 마음 이전에 저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 있죠. 왜 저런 일을 했을까? 예를 들면 왜 저랬을까?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먼저. 어떤 처지, 어떤 형편이었기에 저런 일을 했을까?
한 번쯤이라도 우리가 쉬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가? 그게 공감의 예를 들면 제일 첫걸음이자 사실은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화가 막 치솟을 때 그런 결정을 내려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공감을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화가 막 치밀어 오를 때, 그때 그 순간에 내가 그 예를 들어서 긴급한 화를 따돌릴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과정에 저 사람이 왜 그랬을까? 저 사람 입장에 한번 서보는 거죠. 한번 서보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성급하게 말을 내뱉어서 내가 저지르는 그 실수는 우리가 유보할 수 있는 것이죠. 말을 참는가, 말을 참는가. 그게 사실은 공감의 첫걸음이에요. 첫걸음이자 참 어려운 걸음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하십시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를 공감하신 거는 생명과 관계되어 있는 거잖아요. 아멘. 우리를 공감하기 위해서 그분은 생명을 바치셨거든요. 우리의 죽을 운명, 그거를 당신의 생명과 같이 바꾸신 거잖아요. 그 공감의 성격이 그러하다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그 공감의 그 기준이 참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은 이것도 결국 우리가 성령께 의뢰하고 우리에게 이웃을 공감할 수 있는 힘을 주십사 이렇게 간구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향을 기르게 해 주신다는 거죠. 기르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공감의 마음, 이걸 우리가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자, 그리고 믿음을 보십시다. 믿음은 우리가 얘기를 들었지만은 내가 옳다고 생각을 하면은 내가 신이잖아요. 내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잖아요. 그럼 나를 믿는 거죠. 나를 믿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통괄해서 보시고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렇죠? 그게 그분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분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것, 그게 믿는 거거든요. 그 믿음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이셨어요. 본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오름을 내려놓으셨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오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가 오름 그 자체잖아요. 절대적인 의로움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그 자리를 내려놓고 인간이 되셨죠. 자기의 오름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왜 그 오름을 내려놓으셨을까? 인간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믿으셨거든요. 저들이 거듭날 수 있다. 이걸 믿으신 거예요. 거듭날 수 있다. 그래서 생명을 바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믿으셨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숨을 바친다고 얘기하는 것은 믿음이 전제될 때 목숨을 바칠 수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데 어떻게 목숨을 바쳐요? 하나님이 목숨을 바치신 것은 우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들은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날 수 있다. 이거 믿으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것이죠. 그렇게 믿음의 본을 먼저 보이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의 이 성향을 따른다고 했을 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오름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내 오름을 내려놓는다는 건 뭡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여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내 속의 정욕과 탐심을 다스리는 거죠. 그게 내 오름을 내려놓는 거잖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다른 말을 들어가지고 나를 다스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전혀 없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를 다스린다고 했을 때 그 행위 자체가 바로 믿음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들, 사실은 이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대로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그렇죠? 먼저 본을 보이신 거예요. 선인과 악인을 공평하게 대하셨어요. 우리도
그 공평한 뜻을 쫓아서 동일한 인간들에 대해서 공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공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긍휼히 여겨서 공감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되신 거 아닙니까? 인간이 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웃에 대해서 저 사람은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 저런 일들을 하게 되었을까? 그게 옳은 일이든 혹은 그런 일이든 먼저 한 번쯤 생각해 볼 여유를 가지려는 훈련들, 이게 필요한 것이죠. 이거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셨듯이 우리도 그분을 믿는 그 표시를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 표시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의 오름을 깎아내려가는 거죠. 내려놓는 거죠. 그 말씀에 따라서 생활을 하면서 생각을 바꾸고 또 습관을 바꾸려는 노력. 이게 우리가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때 기쁘게 우리를 보고 계실 거란 말이죠. 그리고 기쁘게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율법의 더 중한 바 이걸 지킬 때 실은 율법의 조문도 다 지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그 5장, 6장, 7장에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일러주신 그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 율법을 새롭게 해석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거기서 말씀하신 그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율법의 정신. 그래서 이 율법의 정신을 지키면은 율법 조문을 지킨 것이 된다. 이런 선언을 하신 거예요. 이런 선언을 하신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율법 조문은 시대가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지면서 문화적인 용어들도 달라지고 또 조건들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성경에서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러는데 왜 이 한국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못 먹어서 안다냐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신을 지키라는 얘기죠. 정신을 지켰을 때 그런 문화적인 갈등적인 요소 이게 해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정신을 지키라는 얘기죠. 돼지고기를 먹냐 안 먹냐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그 길에 서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보여주는 더 중한 정신 이걸 지킬 때 실은 율법의 조문도 지키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 다른 이게 그런 뜻이죠.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돼지고기도 먹고 예를 들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도 지키고 이게 안 되는 거죠. 이 논리의 모순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정신을 지킬 때는 하나님께서 그 정신을 보신다는 얘기죠. 그럼 율법 조문이 지켜진 것이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을 지적을 하고는 있지만은 우리 속에 이들처럼 나를 옳게 여기고 또 나의 옳음을 드러내려고 예를 들면은 막 이렇게 과시를 하고 또 큰 이야기를 하고 큰 이야기라는 게 무슨 지 알겠죠? 예를 들면 이념 같은 얘기를 막 이렇게 내세워 가지고 사람들을 재단을 하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에게 중요한 거는 현실 생활이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물론 이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판단하고 평가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내가 예를 들어서 당장 아프다. 그렇죠? 이념을 벗어난 순간이지 않습니까? 내가 아프면서 이념을 따르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 현실적인 이 직접적인 그 조건에 먼저 집중을 해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거 먼저 따지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념을 따르다 보면 비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편, 내 편을 가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힘들어져요. 본인이 힘들어져요. 본인.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정의의 뜻을 따르고 있느냐, 내가 사람들에게 진짜 공평하냐, 내가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의 성정을 다스리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우리 나름의 정의관념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 당신의 그 정의관념과 당신의 긍휼의 역량과 또 당신의 그 믿음의 그 범주를 우리에게 심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